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는 주일이었죠. 그 주일 그 다음 날에 월요일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성전 정화와 함께 그 장면들을 우리는 월요일 사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 번의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물론 정결 규례라는 단어는 구약의 그 율법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그 율법을 점점 확대하면서 세세토록 지켜지게 되어진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게 되었고,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로 그 율법의 그런 행위들을 철저하게 확대되어서 지켜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 외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도 화를 선포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 유대인들 무덤을 회칠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눈에 띄게 회를 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는 무덤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무덤을 더욱 하얗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수로 무덤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회칠하는 그 관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를 칠한 무덤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하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은 어떠했는가? 죽은 사람의 뼈와 냄새와 더러운 것으로 각종 가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의 비유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그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였던,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온통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 시선은 다름 아니라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한 시선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겉을 열심히 꾸미게 되어지는 것이죠. 치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자신들의 그 율법들을 지켜지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의 모습으로 형식만 남게 되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온통 사람의 시선 가운데 향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더 깨끗하게 보일 것이고 더 나이스하게 보일 것이고, 마치 사회적 용어로 이미지 매니지먼트,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겉을 열심히 꾸미며 형식만 남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에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고 기도의 형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질서라는 그런 형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형식은 있거든요. 다른 신들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여러 질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다른 종교적인 그 형식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그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그 신음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우리 내면에서는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며 살아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독소들은 하나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독소들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채우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그 신앙의 시선 처리가 있는가?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시선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하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 번째 화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들을 대단히 존경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지자가 박해를 당하여서 죽임을, 그런 순교를 당하였더라면 유대인들은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만들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존경을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나와져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덤과 비석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살았더라면 난 저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당시에 살았더라면 내가 저들과는 달랐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무덤과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존경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제로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인 너희들과 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야 라고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다르다라고 막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기만의 모습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들은 인자가 이 땅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음모를 꾸며 죽이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그런 너희가 조상들이 남긴 그 큰 죄의 분량이 있는데 그 죄를 너희가 치우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깊은 내면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자신은 다르다라고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며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어디에 빠져진 게 된 거냐면 자기 기만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먹은 그 이후부터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굳어져 가게 되어지면 신앙은 이미 자신의 삶에 둔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점 선포하여도 그 마음은 꿈쩍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의 그 기만 가운데 빠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혹시 나는 어떨까?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오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기도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의 은혜를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미리 끌어다 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만은 은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 자기 기만의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좋은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그 외식과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화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외식과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외식과 자기 기만에 빠진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여기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외식과 자기 기만 가운데, 그 내면의 부패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그 길로 가면 늪에 빠지는 것이다, 끝까지 선포하시며 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외식의 자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에 자기 기만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이 끝까지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